성경 안에 많은 겸손한 사람을 찾아볼 수 있는데 전 그 가운데 아마 바울이 가장 겸손한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늘 잊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정말 신약 성경에 그 어느 사도보다도 부족함이 없는 대단한 역사를 이룬 사람 아닙니까? 그가 이뤄낸 이적과 기사 때문만 아니라 그는 신약 성경의 절반에 가까운 13권 내지 14권의 서신을 기록해서 많은 교회들을 교훈하고, 무엇보다 그는 입술만 살아있는 교인이 아니라 자기의 온 몸을 바쳐 선교의 역사를 힘있게 써내려간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일찍이 말하기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8절 이하를 보면 심지어 말하기를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낳은 자 같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참 많이 모자르다는 거죠. 어느 누가 봐도 그가 모자르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물론 외모가 좀 볼품없고 너무 작아서, 그래서 어쩌면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다 할 때 그래 그렇긴 해 라고 생각할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외모와 상관없이 그가 보여주는 그 대단함은 누구도 그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중에 말할 수 없는 하늘의 은혜에 들어갔을 때에도 자기가 가진 이전의 그 모든 자랑스러운 것들, 그것이 명예이든지 학벌이든지 지식이든지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같이 여겨버리는, 그래서 그것들을 다 내팽개쳐 버리는 그런 겸손한 모습을 보입니다. 자기까지도 부인하여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고백까지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기 저와 여러분 중 어느 누구도, 또 바울을 아는 대부분의 신앙인들도 바울의 말처럼 그는 정말 무명인일 거야, 그는 정말 하등 인생일 거야, 그는 정말 무식자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을 했다고 그래서 그래 맞아, 바울은 죄인이야, 죄인 중에 상죄인이야 라고 취급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압니다. 그가 얼마나 깊은 신앙의 훌륭한 인물인지, 그의 영적 생활이 얼마나 고상한 것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이 바울이 이와 같은 고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바는 다름 아니라 겸손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중 어느 누구도 바울만 하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우리를 향하여 자기를 한없이 낮추는 그런 겸손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그 겸손이 참 신앙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신앙은 겸손입니다. 교만은 불신앙입니다. 크거나 작거나 간의 교만은 신앙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 바라보시는 우리의 믿음은 겸손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겸손은 우리 신앙 인생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신앙의 덕목이라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이 겸손의 덕을 쌓을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으시고 그 겸손한 자를 반드시 높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작가인 톨스토이는 그런 말을 했어요. 겸손한 사람보다 힘이 강한 사람은 없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떠나서 신과 함께 사는 사람이다. 겸손한 사람이 겉보기에는 약해 보이지만 최고로 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그가 강하냐?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겸손한 사람과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제일 강한 인생 아니겠어요? 그만큼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겸손이 도대체 뭐냐? 나도 겸손해지고 싶은데 겸손이라고 하는 게 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첫 번째로 겸손을 꼽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겸손이라는 것은 내가 죄인이다 하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따라해 보십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아마 속으로 내가 왜 죄인이야? 그러고 싶은 분들이 있을 텐데 겸손의 출발은 내가 죄인이다 하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는 대단히 신비로운 체험을 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체험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았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 죽을 만큼의 대단한 은혜 체험을 하는 거예요. 예? 놀라운 신앙 체험이죠. 최고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어쩌면 모세 이후에 이 체험을 이룬 사람이 없을 정도의 그 체험을 지금 이사야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체험 앞에 그는 자기 앞에 현현하신 그 하나님 앞에 상대적으로 자신을 봅니다. 그가 자신을 보면서 하는 고백이 뭐예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라고 생각했는가? 죄인이니까. 예? 저와 여러분처럼 완전한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속죄를 받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늘 죄 가운데 살고 정결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이기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봤다?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죄 가운데 하나님 봤으니까 나는 죽은 인생이다. 죽을 인생이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은혜 좀 받았다고 그러면 교만이 하늘을 찌르려 합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자신의 부족을 보려 하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그게 사실은 더 큰 죄예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지은 죄보다 더 큰 죄는 뭐냐? 내가 죄인인 줄을 알지 못하는 죄. 그게 사실은 더 심각하고 큰 죄예요. 예수님께서 두 사람의 기도를 비교할 때 레위 사람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비교할 때 세리를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기도,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신앙은 뭐냐? 나는 죄인이다. 라는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세상 사람들은 세리라고 손가락질하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할 때 그래 맞아 나는 죄인이야. 하나님 앞에 나는 큰 대역죄인이야. 라는 이 고백을 가지고 서는 그가 참 신앙인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하 33장 10절에 보면은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나와요. 이 므낫세가 바로 내가 죄인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아서 그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내용이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죄인이 죄인인 줄을 깨닫지 않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들려드렸던 잠언서 22장 4절에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의 보응은 재물과 생명과 영광이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 경외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겸손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기에 내가 죄인이다라는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사야서 6장을 보면은 늘 이사야서 6장과 동행 같은 의미로 다가오는 본문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누가복음 5장입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해서 베드로가 밤새도록 수고했어도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질 못했는데, 그런데 예수님 설교하시는 동안 배 좀 빌려드렸더니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부터 이 사람은 뭔가 좀 다른 것 같아.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고 가가지고 그물을 내렸더니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던 고기가 한 번 그물에 2배 가득하게 그물에 고기를 잡은 거예요. 아, 이분은 사람이 아닌 것 같아. 그가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제일 먼저 한 고백이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세요. 내가 주님 앞에 서 있기를 감당치 못하겠다는 거죠. 전능하신 그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나는 죄인이다. 결국 그는 그 고백을 통해 주님께 인정을 받잖아요. 내가 이제는 나와 함께 사람을 낚으리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위대한 사명에 부름받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반대로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건 베드로의 체험의 고백이에요. 자기가 겸손히 주님의 쓰심에 합당하게 쓰임을 받을 때, 자신이 겸손히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때 주님은 자기를 높여주시고 자기를 사용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는 겸손하다. 그러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우리가 늘 자주 하나님께 예배하고 신앙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이 온전한 쉼을 얻지 못해요. 주일이 되고 휴일이 되어 우리 육신은 쉬어도 우리 마음은 늘 두려움과 걱정으로 방망이질을 해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아직도 내가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전적 의뢰, 우리 하나님께 나를 전적으로 맡기고 겸손히 그 뜻에 순종할 이 겸손한 마음이 없으니까 자꾸 내 맘대로 하려고 하고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니까 쉼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해야 제대로 쉴 수 있는 거예요. 겸손해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죄인입니다 라는 이 고백을 가지고 겸손히 행할 때 이 모든 은혜가 우리 위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위에 재물도 생명도 영광도 안겨주시는 은혜가 다가오는 거예요. 출발점은 바로 거기입니다. 우리는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불필요한 고집은 금물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바로 이게 우리의 살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바울을 위시한 많은 신앙의 위인들은 끊임없이, 오늘 이사야도 우리들에게 모범적으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거기가 은혜의 출발점이요, 영광의 미래를 향한 힘찬 발걸음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겸손의 모습은, 나는 그런 점에서, 내가 죄인이니까 나는 그런 점에서 참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가치 없습니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빛이 있어도,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하는 찬양을 우리가 아까 불렀잖아요. 2절의 가사에 보면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이 고백이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탕자가 집으로 돌아오기 전에 결정적으로 그가 가진 고백이 뭐예요? 내가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그게 그 아들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는 그 마음 그대로 아버지께 갑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아이고 아들아 반갑다 어서 와라 라고 자기를 맞아주시는 그 아버지 앞에 그는 고백합니다. 나를 아들로 보지 마세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세요.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게 바로 겸손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가치를 과대망상합니다. 참 보잘것없으면서 별것 아닌 걸 하면서 대단한 줄을 알아요. 엄청난 일이나 하고 있는 줄로 착각을 해요. 나 아니면 되나 봐라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참 우습죠.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우스워요. 아니, 사실은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엄청난 무지가 아닐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0절에 보면 주 앞에서 낮추라 하셔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일 것이다. 주 앞에서 낮추라는 거예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주 앞에서. 사람 앞에, 목사 앞에 함부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코람데오를 인식하지 않을 때에도, 인식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 앞에 계셔요. 오늘 새벽에도 그런 비슷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 앞에 계셔요. 네? 문제는 그 인식을 못하고 있는 나의 어리석음. 그래서 교만한 그 어리석음이 문제인 거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앞에,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때라도 우리 앞에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그래요. 예? 제가 오늘 새벽엔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질 않는다니까요. 예? 목사의 설교로 듣고 그 설교에 저항하는 어리석음들을 범해요. 여러분, 제가 지금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예요? 제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 서보질 않으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받지 않아요. 예.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사야를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 말씀이요, 베드로를 통해 들려주는 하나님 말씀이요, 야고보를 통해 들려주는 하나님 말씀이요, 바울을 통해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김용준 목사를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 앞에, 주 앞에 말씀을 받아야 되지요.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할 때 그 핍박을 통해 자기는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할 수 없다는 고백을 해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사도들을 핍박하고 다녔는데 자기가 어떻게 사도라 부름을 받을 수 있겠는가? 불림받을 수 있겠느냐? 그러나 바울은 고백하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 육신적인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격을 이루어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는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어요. 이 겸손한 고백이 바로 그에게 은혜가 임하는 비결이에요. 예? 나의 나된 것, 내가 뭐 대단하게 되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나되게 합니다. 바로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도 그를 불러 꿈의 해몽을 듣고자 할 때 바로 앞에선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해요?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당신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우리는 아마 요셉 같은 이 정도 지혜를 깨달았으면 내가 막 뭘 하는 것처럼 말하고 싶을 거예요. 요셉은 안 그랬다니까요. 내가 당신을 알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지혜의 출발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라는 이 고백을 드린다니까요. 요셉의 싹수는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함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은 언제나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고백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속에서 놀랍게 역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죄인이, 아무것도 아닌 노예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역사가 하나님 손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만을 통해서 그 자리를 가지 못해요. 그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자리에 이룰 수 있었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겸손이 능력이 되는 순간이에요. 어느 때든지 하나님 앞에는 겸손이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앞에 낮춰야 된다. 그러므로 겸손은 그만큼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으로 발전해요.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으로 발전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번 주일에는 빌립보서 3장을 보게 되는데 빌립보서 3장은 1절을 중심으로 해서 설교를 풀어가는데 거기 뒤에 8절 이하에 보면 그런 얘기들을 적고 있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가 그를 위하여 자기가 가진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자신을 위해서 자기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겸손의 비결이 뭐냐? 그 뒤에 말씀하기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았다. 또 그 믿음이라 그런 것은 하나님께로서 난 의다 라는 고백을 해요. 자기가 자기의 모든 가진 누린 그 대단한 것들을 내가 이래봬도라면서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 다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다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 바로 믿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근거는 뭐냐? 바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겸손의 극치예요. 모든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안 보입니다. 아니, 나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봅니다. 눈꽃만큼도 잘난 척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겸손은 바로 거기에서 우리들에게 빛을 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 선지자도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는데 그게 뭔 줄 아느냐 라면서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선한 것이 뭔 줄 아느냐?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고백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이루었을 때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이 하셨어요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의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갔더니 세례 요한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당신이 어떻게 내게 세례를 받으려 하십니까? 내가 세례를 받으면 받았지 절대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하여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된다.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도 그러셨다니까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정말 할 말이 없잖아요. 예수님조차도 모든 의,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기꺼이 세례 요한 앞에 그 부족한 인간 앞에 머리를 숙였다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죠. 아니 더 이상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잠자코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기준으로 낮추고 또 낮출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희망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겸손이 희망이다 그랬는데, 우리 개인의 희망도 우리 공동체의 희망도 다른 거 없어요. 코람대오하는 마음으로 겸손해지는 것이 희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어디에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의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는 것이요,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들려주시는 로고스의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나의 말씀으로 품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의 그 모습을 바로 겸손으로 옷 입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참신앙의 모습은 뭐냐? 바로 겸손으로 옷 입는 것, 바로 그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겸손이 희망이라고, 나에게 희망이고 내가 속한 공동체의 희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개인도 교만이 틈타기 시작하면 희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에 희망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은 더 겸손해야 합니다. 더 겸손해야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들으시죠? 우리 교회를 어렵게 하고 떠나간 사람들이 또 그 모여가지고 또 거기서 자기들끼리 또 짜그락짜그락하고 또 흩어져 또 나가고 하는 그런 얘기들 여러분 들으실 거예요. 또 나가가지고 또 나오라고 전화질하고 그 전화통을 다 부셔버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그러라고 전화 주셨나? 신앙생활 잘하도록 격려하고 지도해야 될 자리에서 신앙을 무너뜨리고 흩어지게 하는 어리석은 일들을 2번이나, 저는 그렇게 나온 사람들이 우리 교회 오는 거 별로 반갑지 않아요. 절대 안 반가워요. 어르신들, 갈 바 모르는 어르신들이야. 이제 연세 드셔서 어디 갈 줄 모르니 두 손 들고 주 앞에 나온 마음으로 오시는 분들이야. 우리가 반갑게 맞아주고 따뜻하게 품어주어야 되지. 근데 뭘 꼴 잘났다고, 자기들 아니면 교회가 안 될 것 같이 그렇게 여기서 하고 나가고 또 나가가지고도 또 그렇게 교회를 어렵게 하고 목사를 어렵게 하고, 그런 인생들이 우리 교회 다시 와서 뭘 큰 도움이 되겠어요? 아마 와가지고도 똑같은 짓거리 하려고 애를 쓸 거예요. 절대 그 교만은 교회를 유익되게 하지 않아요. 절대 그렇습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겸손히 나를 낮추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나를 쓰시는 것은 아버지의 은혜, 아버지의 의, 그것에 근거합니다. 저는 쓰임받음을 감사하고 겸손하게 그 쓰임에 합당하도록 몸부림치며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이루고 난 뒤에 내가 한 거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는 고백이 언제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가 평안하게 유익된 은혜를 누리는 은혜로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조차도, 그 위대한 바울이나 베드로조차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모습들은 겸손이었습니다. 어느 누가 예수님 같겠습니까? 어느 누가 바울과 같고 베드로만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보다 더 겸손하게 자신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한다고 겸손한 고백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또 들려줍니다. 부족한 종에게나 여기 사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레마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더 겸손하게 이 말씀 앞에 순종할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이 말씀과 함께
내게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과 함께 일할 때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별것 아닌 일을 하면서도 나팔불기를 좋아하고 별것 아닌 일을 하면서도 내가 아니면 누가 하느냐라는 어리석음으로 행하는 그런 사람 되지 말게 하시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전부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당신이요, 이 고백을 가지고 주 앞에서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